아멘. 목사님, 마이크 그거 좀 제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이 마이크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그맣잖아요. 어쨌든 야구공 크기만큼 못 들고 그래서 좀 이래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저 교회가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찬양인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잘 안 하거든요. 다른 목사, 특히 분들은 뭐 부목사나 전도서 설교하면은 저 뒤에 가서 앉아있지 찬양인도에서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몸이 좀 안 좋긴 안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또 잘 버텨내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전에 전도사 할 때는 뭐 일주일에 설교를 한 몇 번씩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아마 부목사님들보다 제 설교가 많았죠. 주일 2번 하고 수요도 하고 뭐 이렇게 몇 번씩 했으니까 그래서 좀 슬플 수도 있는데 목사님 항상 따뜻한 밥 잘 지어주시니까 오늘은 참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학교까지 이제 설교를 거의 준비를 다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책 같은 거라요. 그래서 이거 좀 이러면 성도님들 다 듣다가 주무시겠다. 꼭 양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몇 분이 걸리지도 진작도 안 가고 해서 좀 오늘 퇴근해서 줄이고 그 다음에 준비한 걸 기초로 해가지고 제 생생한 육성으로 마음에 들어오는 소리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찾았습니까? 안 찾으시면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들에게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복하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만 하면 괴로워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시선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길입니다. 이 시편은 한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시입니다.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라라는 부분까지 아마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양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만큼 많은 경험들을 하고 또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시대 이 사람들도 우리들도 아마 시편을 축하하실 겁니다. 오늘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23편 요한나의 목자시 이런 시편은 늘 우리가 저희가 암송도 하고 듣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1편에는 살펴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악인은 망하게 되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지 한번 느껴보시고 제가 그걸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법을 어긴 이런 사람들을 막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사람은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대적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다른 성경에서 아주 좀 다른 표현으로 기록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은 제가 자막은 준비를 못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인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자기의 사랑을 합쳤느니라.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이었고 연약했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건 아주 약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처지거든요. 여러분,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살았어야 되는 존재죠. 죽여서 마땅히 없애버려야 될 존재가 원수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가 우리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다는 거고, 연약하였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현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쩌면 알겠죠. 옆에서 들어서 하나님 있는 것 같더라. 때로는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이 운행하는 걸 지켜보면은 과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이건 도저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어떤 신적인 존재, 조문체가 있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은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것도 예배 없이 그냥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 복은 어떤 복을 하냐면 우리가 행복하다 할 때 그 복인데, 그 다음 자연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찾는 그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복,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해지고 내 씨로 말미암아 되리라. 씨들이 아니고 씨라고 하죠. 오직 한 사람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해지는 그 구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지금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이렇게 악인을 깨를 쫓지 않고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모습처럼 살지 않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은 어떤 거냐면 저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문을 막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해보지만은 가끔씩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주 표현을 재미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길을 가잖아요. 특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군대 행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열과 오를 지어서 발에 맞춰서 탁탁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 발걸음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떻느냐면 그 발걸음이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아주 대호 정렬하게 굳건한 마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정도의 그런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뭐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보지만 쉽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시위하는 분들, 그 시위하는 분들 마음이 하나잖아요.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있어서 뭐 이게 머리띠도 하고 피켓도 들고 막 외치잖아요. 그죠? 막 한 목소리로 한 뜻을 위해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렇게 열렬히 힘을 대해서 죽을 힘을 대해서 한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는 뭐냐면은 조금 회사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 기업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해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냐,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 있는 그 모든 직원들은 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둘러앉아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냥 뭐 비서지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0편 2편의 밑에 보면은 책 페이지 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늠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런 생각, 저는 내가 그랬는데 예수 믿지 않을 때 엄청나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거든요. 우리 가족들부터 주위의 친구들부터 예수 좋아하는 애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원수된 자리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마 여러분도 10중 8구는 뭐 그렇지 않을까.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알고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 그렇게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해방적으로 살시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절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여기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가지고 그냥 사라져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의의 사람이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시간도 부족하겠죠. 자,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소중하게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그 사람이 된 사람은 전에 그렸던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 그 길에 빠질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겠고, 잠시 거기에서 부러워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이제 보는 신용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길을 하나님 성령님이 결단코 못 걸어가게 하시거든요. 이끌어내셔가지고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걷는 사람은 우리가 이전에 보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율법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뭔가 지켜야 될 것 같고, 지키면 뭔가 좀 곤란해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절거하고 주의하고 그 말씀을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좋은 거거든요. 우리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두 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다 뭐 연애하셨는지 뭐 중매로 결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처음에 그 설레임, 네? 뭐 같이 입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발장 끼고 싶고 뭐 계속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 들려주고 싶고 이야기 듣고 싶고 그랬었잖아요. 아니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감정이고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뭐 데이트할 때야 막 집에 바래주고 또 옷 달고 하고 밤새 왔다 아니습니까? 저는 그랬는데 그래서 뭐 날 잘 때까지 그 집하고 이 집하고 왔다 가고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그래 하면은 뭐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준다 이러잖아요. 해달라 하면 그 해주고 싶어서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뭐 하나님만 좋아 죽겠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막 자다가도 학소리가 들려도 막 벌떡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행동하다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철이 가물든지 언제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가시를 맺는다는 거죠. 그 나무가 해야 될 일은 가시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배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가 하는 역할은 때때로 자기 때에 맞게 열매를 내놓는 거거든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모든 일이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행동은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행동이 아닙니다. 만사가 잘 되고 막 내가 이리 가면 이리 잘 되고 넘어져도 잘 되고 막 자빠져도 잘 되고 뒤로 가도 잘 되고 버스를 타도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요셉을 보면 우리가 행동하면 요셉을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감옥까지도 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는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행동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고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도 있고, 막 고통 속에 밤을 지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가장 우리가 자랑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행성이거든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다 최종 목적이 뭡니까? 행복한 겁니다. 나도 행복하고 내 부모도 행복하고 내 자녀도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행복신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행복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분만큼 큰 복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해지려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지요. 건강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뭐 헬스니 뭐니 뭐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고
아이고, 이상하게. 오만 짓을 하는데.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내년을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아서 뭐,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권력도 가지고, 얼굴에 막,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뭐 20대 동안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이다 이래갖고 막 얼굴에 쳐다봐르고 그리고 뭐 자녀들이 잘 되면은 막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래가지고 막 애를 갖다가 막 무슨 야옹이 끌듯이 막 요새가 야옹이 끌고 다니고 누가 막 끌고 다니면서 이 야옹 저 야옹 막 죽으라고 공부시키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런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가끔씩 부럽죠. 우리 그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옆에 롯데 캐슬이라고 아주 신축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는 놀이시설이 잘 해가지고 이게 뭐 줄 타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수원지 입구에 거기에 올라가면 이게 타고 내려오는 게 있는데 한 시간 동안 타고 나왔습니다. 그래 아파트에 가서 그렇게 있으니까 아파트가 너무 좋다고 아파트에 저기 이사하자. 그래 난 못한다. 내 못하면 돈 없다. 돈이 없는데 왜 없어? 왜 거지 가서 그렇지. 거지가 어떻게 먹고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때는 숨겨놓은 가금을 꺼내서 그냥 애한테 뭐 돌아다서 딱 내놓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는데 가끔씩 그러잖아요.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내가 못하는 걸 하고 있는 걸 보면 또 좀 이래 눈길이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입니다. 잘난 사람도 죽어야 되고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도 죽어야 되고 누구나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끝내는 죽어야 되고 그 죽고 나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리스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음과 심판은 절대로 못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막 나름대로 행복할 걸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그리고 남의 부름을 사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다 끝이다. 바람에 나는 개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눈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고개눈으로 이렇게 세상 걸 안 쳐다봤으면 좋겠고 세상 일 안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와 같은 거거든요.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죽음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시나 그 인정한다는 것은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누릴 복, 영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그건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데 힘듭니다. 뭐 가끔씩은 유혹도 찾아오고 때로는 뭐 다른 길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위의 사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예수뿐만 아니고 저를 잘 다녀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다 무명랑한 이야기고 아무 쓸모자리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위에는 길이 없고 예수 위에는 방법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원수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되고 없어져야 될 그 존재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옛날에는 참 간증처럼 한다면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힘들었거든요. 그냥 어릴 때 느낀 게 우리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구나,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아버지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는 거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의미가 뭔지 깨닫게 되었지만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이름만큼 저는 막 다른 거 막 감정이 다른 감정 무슨 포기하고 싶은 감정 막 쉬고 싶은 감정 뭐 이런 나쁜 감정이 들 때에 그냥 그 말씀만 떠오르면은 그냥 기분이 좋고 위로를 받고 갱리를 누리고 그렇거든요. 손바닥이 새겼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은 뭐 종이라든지 필기구가 많아서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나면은 급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야 꽃핀 좀 줘봐라 해가지고 손바닥에 쓰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잊어먹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펼쳐 보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안 지워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가는 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heb자가에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거든요. 누가 보면 14장에 보면 다르게 또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처자나 그런 것들보다 그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대로 뭐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나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그 누구보다도 내를 잘 먼저 사랑해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문이 나는 둘이라는 얼마나 질투가 많으십니까? 성령님도 그러시잖아요. 시기하시는 분이. 우리가 뭘 다른 걸 하면 시기를 하시는 분이. 그런 사랑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길 막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새신자 때 처음 교회를 오면은 천국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그러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라. 좋은 일만 있다더라. 그러면 뭐 한번 믿어보지. 그런데 막상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걸 다 잘 되는 일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 믿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은 다 솔직히 나오죠. 뭐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 사람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 그 학문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때 죽다 개고심하고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뭐 읽어보면 여러 번 태장을 맞고 뭐 깊은 주야에 3주씩 몇 주씩 지내고 돌에 맞기도 하고 고생 개고생을 했거든. 그리고 천국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탄탄대로 장밋빛 그런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험악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좌우에 낭떠러지가 있고 마귀가 좌우에 서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그 낭떠러지 깊은 곳까지 추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걸어가야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거든.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존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고 목사님도 하나님 열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해서 되는 건 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야곱을 보면은 실수투성이고 죄투성인 그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끌고 가서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야곱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막 이렇게 꽈움을 지르고 울부짖지만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 어떻게 열심히 하고 봉사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염려 없습니다. 야곱이 행의 얼굴을 피해서 저 바다 나름으로 도망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밤에 꿈을 꾸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쫙 펼쳐지고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옛날 유대인들이 주석을 달았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하냐면은 야곱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야곱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맨날 천사들이 야곱을 보고 살았는데 그래 세상에 사는 야곱의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그 사다다리를 타고 오락 내려 야 밑에 야곱이 있다 구경 가서 해서 내리고 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아들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앉은 자리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천사들이 우리 모습을 천국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가난하고 까먹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건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하늘에 앉아있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 천국의 길을 힘껏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기도하실 건데요. 나중에 책상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을 끊어주실 겁니다. 목소리가 끝날 때까지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결코 중간에 탈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의 인준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제자 삼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열방을 품고 전도하고 복음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상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